JSTV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는지요? 오늘은 신구약 뼈대 세우기, 성경 뼈대 세우기 그 1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저희들이 구약을 전부 마치려고 했는데 구약을 조금 마치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은 신구약의 중간기를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공부하기 이전에 마지막 부분을 잠시 공부하고 오늘 신구약 중간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이것이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없죠. 그러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구약 중간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신구약 중간기에 정치적인 문화적인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좀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제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리아에서 멸망당하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가고 또 아수리아가 정복한 지역에 그러한 피정복지 사람들을 이제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586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결국 바벨론은 그 이전에 612년 BC 612년에 아수리아를 정복하고 아수리아가 지배했던 모든 참 그러한 지역들을 우리 바벨론이 이제 정복을 하게 되고 그다음 바벨론이 이렇게 부강하게 되고 힘이 세졌을 때 시드기야 왕 때 유다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사람들을 BC 586년경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그때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회파되면서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가게 되죠. 그래서 포로 생활을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이후부터 나중에 바사 왕국 지금의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바사로부터 바사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이제 고향으로 다 돌아가도록 이렇게 칙령을 발했을 때 그때 이제 첫 번 포로로부터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귀환하는 분이 스룹바벨을 비롯한 한 5만여 명이 귀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포로로 가서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까지도 따져봐도 70년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586년 BC에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586 BC에 예루살렘 그 성전이 회파되고 나서 스룹바벨을 비롯한 유대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축했을 때까지를 또 계산을 해봐도 한 70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서에서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 귀환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귀환에 대한 얘기가 에스라서와 또 느헤미야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세 번에 걸친 귀환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를 하기로 원합니다. 자, 잠시 우리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그 도표에서 지도자, 첫 번째 귀환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고요. 536년이라고도 할 수 있고 537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르죠. 그래서 536년에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귀환의 내용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에 걸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귀환 인원이 5만 명이나 됩니다. 상당히 많은 그러한 포로로부터의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와서 하게 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회파된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이제 수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산발랏을 비롯한 사마리아인들의 반대가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귀환은 수룹바벨을 비롯한 5만 명이 귀환을 해서 성전을 수축했다. 이때 수룹바벨이 귀환하게 된 것은 이제 바사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 원년에 이들을 다 돌아가도록 허락을 고레스 왕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스라, 율법에 익숙한 학사 에스라가 이끄는 약 2,000명의 그러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유다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에스라가 이끄는 2차 귀환은 에스라서 7장으로부터 10장 사이와 그 다음에 느헤미야 8장에서부터 12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2,000명 정도가 귀환을 했는데, 이때 귀환을 해서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예배를 확립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에 게을리하고 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에스라는 결국 율법에 능한 학사였기 때문에 예배를 확립하죠. 그리고 이때 이방인과의 이제 그 자폰을 했던 이것들을 다 이제 그 에스라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전부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2차 귀환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귀환은 느헤미야와 함께 이제 소수의 무리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은 소수의 무리가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과 또 1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와서 귀환을 해서 한 일은 성벽을 수출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다시 세우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기 집 앞에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감당을 했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1차, 2차, 3차가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여기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있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우리가 이 연도에서 보는 것과 같죠. 536년과 458년이니까요. 한 몇 년이 되겠습니까? 한 70여 년? 36에다가 42를 더하면 78년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1차와 2차 귀환과의 사이는 약 70여 년간의 시간적인 공백이 있고요. 2차 귀환과 3차 귀환의 이 시기는 한 14년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바사 왕국 때 있었던 일인데요. 1차 귀환 때의 왕은 고레스 왕이고, 그 다음에 2차와 3차 귀환은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그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고레스 왕과 아닥사스다 왕과의 사이는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또 중요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왕으로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있죠. 이 아하수에로 왕은 크셀스라고도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인데, 우리 에스더에 보면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간택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차 귀환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에스더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2차와 3차 귀환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에스더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건들이 있을 때, 그 당시에 포로로 이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이 전부 참 전멸당할 뻔했던 하만으로 인해서 아말렉 사람 하만 때문에 전부 죽게 되었던 그때의 그 위기를 이제 함께 겪었던 사람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다.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신구약 중간기다라는 얘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요, 구약 성경이 전부 끝나는 마지막 성경이 바로 말라기인데, 말라기 선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한 400여 년 동안을 바로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라기서는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귀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바사 왕국에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될 때에 귀환하고 나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마지막 귀환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을 때에 기록한 예언서 가운데 마지막 책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자, 거기까지 아시고,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가 바로 신구약 중간기다. 그러니까 오늘로서요,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전부 구약 성경을 전부 오늘 마감합니다. 마감하는데, 마감하기 이전에 잠시 우리 구약 성경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모세오경이라고 있는 창세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쭉 해서요, 결국은 참 아담과 하와가 죄로 범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 인간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쭉 계속해서 이제 우리 노아의 사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셈 족속 가운데서 우리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하죠. 그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택하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택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참 하늘의 별보다, 땅의 모래보다 많은 이제 자손을, 족속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제 애굽으로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결국 종살이를 400년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은 이제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택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지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인 요단강 앞에까지 와 있는 부분을 기록한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를 이제 기록한 책들이고, 그 다음에 있는 책이, 역사서 책이 어떤 책이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와 룻기가 되겠는데, 결국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쭉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땅까지 다 분배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땅을 분배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 동안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 왜 사사시대라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고 사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필요에 의해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400년 동안의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후에 들어오는 책이 여호수아서와 그 다음에 사사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룻기인데, 이 룻기는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에 있었던 나오미라는 사람과 나오미가 참 잡으로 아들의 참 아내로 맞이했던 룻의 그 효부심과 주님을 섬기고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 룻을
보아스의 아내로 이렇게 삼게 하시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의 아들로서 또 이새가 오게 되고 이새의 아들로서 다윗이 오게 되는 메시아가 그 혈통을 통해서 오게 되는 그러니까 참 타락한 시대에도 참 이렇게 경건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택하셔서 그 룻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스토리가 바로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룻기가 끝나면서 붙는 책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에는 특별히 사사시대 때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이 타락해서 마지막 사사였던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참 판결을 굽게 하는 거 또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많은 그 침략을 받았을 때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고 또 사울이 교만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됐을 때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폐위가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일어나고 다윗의 자손인 솔로몬이 오게 되는 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하. 어떻게 이제 이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됐나 하는 것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 으로 인해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북왕국인 이스라엘과 남왕국인 유다가 쭉 이제 여러 왕으로 의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 스토리들이 기록된 것이 열왕기 상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중요한 스토리였던 그 어떻게 바알이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됐나 또 유다에 들어오게 됐나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결국 그것이 북왕국의 멸망과 남왕국의 멸망을 자초했던 그러한 스토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 상하가 붙는데 결국 역대 상하는 열왕기 시대의 유다 왕국에 대한 내용만 기록한 것이 역대 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같이 우리가 복음서를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책이죠. 그리고 열왕기 상하가 이제 끝나면서 오는 책이 뭐냐. 그러니까 멸망당하고 나서는 결국은 그 다음에 있는 일들이 뭐겠습니까? 포로로 간 사람들이 포로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고 그분들이 귀환하는 얘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서가 역대 상하 다음으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 다음에 에스더서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역사서지요. 그 다음에 붙는 책이 뭐냐 하면은 시가서와 지혜서 5권이고요. 그 다음에 붙는 책이 이제 예언서 17권입니다. 그래서 역사서, 구약의 역사서 17권, 그 다음에 욥기부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이제 시가서와 지혜서가 5권이고 그 다음에 17권의 이제 예언서가 이렇게 붙게 되는데 예언서가 시작되는 것이 대선지서 5권, 이사야서부터 해서 5권의 대선지서고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서로부터 시작하는 소선지서, 그래서 말라기서까지 끝나는 게 그것이 바로 39권의 구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예언서들,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이 예언서 17권이 이 어디에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 어느 왕 때 이렇게 그 위치가 들어가게 되는가, 차지하게 되는가 한번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도표를 좀 봐주시겠습니다. 네. 자, 위에 있는 그 막대 표시 이스라엘의 멸망이 722에 아수르에서 멸망이 되고요. 612년에는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결국 바사왕, 지금의 오늘날 우리가 영어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바사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 때에 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6년 BC 606년에 첫 포로로 가지요. 그러니까 첫 포로로 가고 멸망하는 586년 사이에 2차 포로, 3차 포로까지 결국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예루살렘이 참 회파되면서 3차 포로가 가게 되는데 이 한 20년 동안에 3번의 포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로로 갈 때 다니엘이 가고 두 번째 포로로 가는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 에스겔이 포로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도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갈까요? 네. 자,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인데 첫 번째 예언서, 예언서하기 전에 우리가 멸망할 때 이제 귀환하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서를 맞춰야 되니까요. 자, 1차 귀환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한 5만 명이 536 BC에 바사 왕국 때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귀환을 하고, 2차 포로는 포로 귀환이 에스라의 인도로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한 2,000명 정도가 귀환을 해서 예배를 확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차는 444년 BC에 느헤미야의 인도에서 소수의 무리들이 와서 귀환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에스더서, 역사서의 마지막이 에스더서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되는데, 이 에스더서는 이 1차와 2차 포로 귀환 요 시대 중간에 있었던 스토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므로 역사서는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1차 귀환은 그러니까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2차와 3차는 에스라서와 또 느헤미야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끝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도표를 한번 봅니다. 예언서가 이제 어디가 들어가 있는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17건의 예언서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네. 자, 여기에 1차, 2차, 3차 이 귀환이 있고 나서요, 이 예언서 중에서 마지막 예언서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서가 우리 예언서의 17권 중에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3권은요, 이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 때에, 이때에 이제 귀환하고 나서 이분들이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귀환하고 나서 그 귀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했던 선지자들이고, 그 당시의 내용들을 기록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학개 같은 책에 보면은 너희들이 귀환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회파되어 있는데 너희들 집만 이렇게 참 판벽으로 꾸미고 집만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수리하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참 경계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학계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학계와 스가랴와 말라기서는 예언서의 맨 마지막에 있는 3권이지만은 이 책은 귀환 시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다음에 유다의 멸망 다시 한번 보세요. 유다 시대, 유다의 여호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시대 때에 있었던 선지는 요엘서와 소선지서 요엘서와 오바댜고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이스라엘 시대, 북왕국에는 여로보암 2세는 바로 2세라고는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그러나 이스라엘 북왕국의 시조가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예후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자손으로 오게 되는 그 여로보암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세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이죠. 이때에 기록한 책들이 호세아와 아모스와 요나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서가 바로 이때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이 북왕국 시대 때 이스라엘에서 활약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야서 대선지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사야서와 미가서는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또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 그러한 책인데, 이 책은 히스기야 왕 때에 활약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까지 있어서 히스기야는 그렇지가 않군요.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에 활약했던 그 선지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선지서의 두 번째죠. 사렘 에니까 예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러한 소선지서 세 권, 이 대선지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에가.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를 말하면은 예레미야와 나훔과 하박국과 스바냐는 여호야김 시대부터 유다가 멸망할 그 당시까지 활약했던 선지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포로 시대의 에스겔과 다니엘을 우리가 이제 거기 나오죠. 네, 포로 시대의 에스겔과 다니엘,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는 중요한 대선지서 중에 두 권인데요. 이 두 분은 포로 시대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활약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에스겔과 다니엘은 유다나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했던 그러한 선지자들입니다.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서는 606년 첫 번째 포로로 갈 때 끌려갔고, 에스겔은 시드기야 왕 때 멸망당하기 중간에 이제 2차 포로로 갈 때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표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 도표를 볼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이 되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은 다시 바사로 멸망되는데, 바사 왕 때 1차, 2차, 3차 귀환이 있고, 그 당시에 귀환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가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 이 세 사람의 마지막 이 선지서의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세 권이 바로 이 귀환 시대 때 활약했다. 그리고 1차와 2차 중간에 에스더서가 아하수에로 왕 때이기 때문에 책이 있던 스토리가 요때 있었던 스토리인데, 구약 성경 역사서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붙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여로보암 시대라든가 여호람이라든가 히스기야라든가 여호야김이라든가 이때 활약했던 선지서가 어디에 어느 왕 때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필요가 없겠지만은, 특별히 다니엘과 에스겔서는 포로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선지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쭉 구약 성경을 오늘 마치는데 17권의 역사서가 쭉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역사서 17권 중에 맨 마지막은 에스더서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5권의 이제 지혜서와 시가서, 그 다음에 붙는 것이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 17권이 붙는데, 맨 마지막 선지서인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서, 이 세 권은 귀환 시대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을 전부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환이 전부 끝나고 나서 있었던 이 시대를 이제 예수님 올 때까지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도표 우리가 여러 번 보았던 도표지만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왕정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바사 왕국 때 포로가 귀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말라기서가 기록이 되고, 그때부터 침묵 시기가 쭉 돼서 예수님이 이제 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중간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사 왕국과 여기 그리스 왕국과 이제 로마 왕, 그러니까
바사와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사이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잠시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좀 디테일하게 한번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바사, 참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는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죠. 이란 그 당시에 바벨론 바벨론 왕국은요 이렇게 비교적 컸는데 바사는 좀 작았습니다. 근데 고레스 왕이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메대를 정복합니다. 메대국은 상당히 컸던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메대국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때에 참 이 고레스는 이 바벨론으로 이 바벨로니아의 그 수도였던 바벨론으로 진격을 해서 바벨론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 이후의 나라는 바로 바사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 이렇게 보면은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 바벨론을요, 바벨론을 그러니까 곰으로 이렇게 다니엘서 7장에 곰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짐승이죠. 두 번째 곰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데가 나 있는데 그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그 곰의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이 바사 왕국이 바벨론과 우리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바벨론과 메대와 이 애굽을 이렇게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 이 사이에 그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바사 왕국은 이제 쭉 오랫동안 한 200년 정도를 이제 계속이 되고 있는데 이 바사 왕국은 또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되냐면은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리스의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게도니아 되겠죠. 마게도니아의 왕인 빌립 2세가 죽게 되니까 그 아들인 알렉산더가 왕위에 오르고 결국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 바다를 건너서 지금의 터키인 그 당시에 지금의 터키는 바사 왕국이 통치를 했죠. 그래서 이 바다를 건너서 바사 왕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부 이 지금의 터키 부분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땅과 애굽을 정복을 하고요. 전에 통치했던 바사 왕국의 모든 그 점령지를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질병으로 한 11년 정도를 통치를 하다가 참 죽게 됩니다. 죽게 되었을 때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 부하 가운데 그 장군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뛰어난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에게 나라가 이양이 됩니다. 전부 갈라지죠. 근데 이렇게 이양이 되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한 20년 정도,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30년,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한 11년 정도 통치를 하고 한 20년 죽고 나서 한 20년 동안요. 20년 동안은 나라가 갈라지지 않고 그 알렉산더 대왕의 계승자들, 팔로워스, 그래서 이거를 디아도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던 그 지역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20년이 지나서 그 장군에게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바사 왕국이 있었던 바벨론이나 바사 왕국이 있었던 그 지역을 이제 셀루커스라는 그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 셀루커스라는 그 장군이 이제 점령을 하게 돼 가지고 그것을 셀루키드 왕조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비롯한 애굽, 이 남쪽이죠. 이 남쪽은 이제 프톨레미라고도 하고 톨레미라고도 하는 그 다른 또 장군이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장군에 의해서 저 마게도니아 부분과 다른 부분들이 이제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가 정복하고 있던 그 나라들이 4개로 4등분이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냐면요, 이 셀루키드 왕조와 톨레미 왕조입니다. 왜 우리가 이 두 왕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가 하면은,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서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북방왕, 남방왕,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싸움을 하고 뭐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 북방왕이라는 여기에서 다니엘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북방왕이 바로 셀루커스 왕조고, 남방왕은 애굽을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또는 톨레미 왕조다. 그래서 이 두 왕조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사라는 나라 이후에 그리스. 자, 그리스 통치하는 지도를 잠시 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는 이 아데네와 이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방을 포함한 이 전체, 지금의 그리스죠. 이 마게도니아 왕 알렉산더 대왕이 바다를 건너옵니다. 에게를 이렇게 건너와서 소아시아를 정복을 하고요. 지금 여기 여러분 조금 진하게 된 초록색으로 된 이 화살표 있는 부분들이 전부 이 알렉산더 대왕이 군사를 이끌고 다니면서 정복을 한 그런 데죠. 두로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세겜 쭉 내려와서 가사, 그리고 애국까지 정복을 하고요. 네, 애국까지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쭉 다시 올라가서 이제 바벨론, 옛날의 바벨론, 니느웨라든가 쭉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도시, 그 다음에 수산궁이 있던 이곳, 그리고요 쭉 가서 이 인더스 강까지, 그러니까 거의 인도까지 점령할 그런 지경까지 되고요. 이 북쪽으로 전부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 지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니까 성경의 스토리를 지도와 함께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는 알아볼 필요가 없지만은 이 마게도니아와 지금의 터키, 그 다음에 지금의 이락, 또 이란 이쪽 하여튼 이 인도 직전까지, 인더스강 유역까지 전부 이렇게 크게 정복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여기 제가 이 도표에서요, 도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30년은 알렉산더 대왕과 그 계승자들이 통치했던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한 100년 동안은 톨레미가 가나안 땅을 통치를 하고, 또 톨레미 왕조 이후에 셀루커스 왕조가 34년을 이렇게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아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던 이 부분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한 20년 후에 네 장소에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 색깔 부분, 여기 이 부분을 바로 셀루커스라는 장군에 의한 셀루커스 왕조, 이 셀루커스 왕조,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북방 왕입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 갈릴리 밭, 여기 사해가 이렇게 보이죠. 이 우리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지금의 요르단 부분, 또 그 다음에 시나이 반도, 그 다음에 이 애굽의 일부분, 그리고 저 구레네, 시몬이 왔던 구레네라는 곳, 이곳까지 해서 여기 지금 이 오렌지 색깔, 이 색깔 그 나라가 바로 톨레미 또는 프톨레미라고 하는 이 왕조가 이제 점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라 색깔의 지금의 마게도니아죠. 마게도니아와 고린도를 비롯한 이 아가야 지방, 여기에 또 다른 장군이 이제 또
다른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요. 그 다음 마게도냐 이 북쪽 이 지역을 또 다른 왕조 이렇게 네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지금 이건 처음에 나누어졌을 때의 지도였고요. 이 가나안 땅은 처음에는 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 있었지만은 나중에 한 100년이 지나고 나면은요, 이 북방 왕인 이 셀루커스 왕조가 다시 쳐내려와서 이 가나안 땅이 이제 그 북방 왕 셀루커스 왕조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북방 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왕의 이름이 안디오코스 4세라는 그 왕이 있습니다. 안디오코스 4세. 성경에 참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예표적인 인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려지는 인물이 바로 이 안디오코스 4세이죠. 안디오코스 4세, 북방 셀루커스 왕조의 안디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 유다, 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는요, 상당히 이제 핍박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참 그 수룹바벨이 수축했던 그 성전에 참 미운 물건을 세우고 제우스 신전을 갖다 놓고 돼지 대가리를 거기다가 드리고 할례를 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러한 핍박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핍박이 있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그 경건한 제사장 가문의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마따디아의 아들 요한과 시몬과 유다와 엘르아살과 요나단이라는 이러한 5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과 함께 마따디아가 혁명을 일으키는데요. 이 혁명을 바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카비라는 이름은 셋째 아들, 이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 유다의 별명입니다. 유다의 별명인데 쇠망치라는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그 이름이죠. 그래서 마카비.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의 결국은요, 이 셀루커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도 결국은 이 그리스의 일부분 아닙니까? 그리스의 장군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한 100년 동안 이 그리스 사람들, 그러니까 셀루커스 왕조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스모니안 왕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마따디아의 후손들, 제사장들이 왕이 되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가 한 100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요, 이스라엘이 통일되었던 때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었고요. 그리고 한 700~800년, 그러니까 한 700~800년 동안은 이제 여러 나라로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라져 있고 뭐 그 주위에 다른 조그만 부족 국가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있었지만은 이제 이때 하스모니안 왕조에 돌아와서 명실공히 통일이 이제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이 도표를 통해서 하스모니안 왕조의 그 위치가 어디였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사 왕국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한 160년 동안 이제 톨레미 왕조가 100년, 그 다음에 셀루커스 왕조가 한 34년을 이제 가나안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마지막 때 안디오코스 4세 때 와서 참 혁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100년 정도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통일된 왕국이 세게 되는데 이때 한 100년 동안을 하스모니안 왕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스모니안 왕조가 지금 이 지도 여러분, 이 지도가 하스모니안 왕조가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것. 처음에는 유대 이 지방만 했지만은
여기에 앞으로 이두메라는 내용이 얘기가 좀 나올 텐데요. 이두메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12지파 땅 분배할 때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이 부분을 에돔, 에서의 후예였던 에돔이 여기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 에돔 사람들이 이렇게 정복했던 살던 그 땅을 이두메라고 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을 이두메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두메가 그 당시에 이제 여기에 이제 유다가 전에는 여기가 바로 유다의 그 영토였죠. 유다 영토의 일부분이었던 이두메까지, 그리고 저 북쪽으로 가서요, 에브라임, 그 다음에 전에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가 있었던 그 땅,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요, 여기 갈릴리 동쪽과 북쪽, 여기 전부 베레아 지역, 그 다음에 루벤이 있었던 모압이 있었던 이 지역까지 전부 다 결국은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의 명실공히 이렇게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렇게 이제 있게 되는데, 하스모니안 왕조 때에 이두메 사람 가운데요, 이두메 사람 가운데 안디파스라는 사람을 이제 에돔의 왕이었습니다. 그때 에돔의 왕이었던 안디파스를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해가지고 하스모니안 왕조가 그 이두메 지역,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통치를 하게 합니다. 총독을 세워서 이 안디파스를. 그런데요, 나중에 우리 헤롯 대왕이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오게 되는데, 헤롯 대왕의 이 안디파스라는 사람이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입니다.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인데, 이 안디파스가 이두메의 총독으로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다스림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가 나중에 로마가 이제 일어나면서 로마가 이 그리스의 영토들을 다 정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안디파스의 아들이었던 안디파테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안디파테르가 바데인, 저 북쪽에 있던 바데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에게 참 칼을 거꾸로 대는 거죠. 하스모니안 왕조가 자기네들을 총독으로 삼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바데인의 등을 얻고 로마를 도와서 하스모니안 왕조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안디파테르의 아들인 헤롯 대왕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나중에 헤롯 대왕이요 또 이제 로마의 이제 아주 정치적인 혼란한 틈을 타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헤롯 대왕이요 쫓겨갑니다. 쫓겨가서 로마로 도망가게 되고, 이제 로마에서 다시 시자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왕으로 참 임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을 다스리게 되는 헤롯 대왕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또 나중에도 한번 우리가 좀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중간기와 다니엘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다니엘서가 좀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인데,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기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중간기 국가와 다니엘서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네, 잠시 네, 자, 중간기 이 국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고, 바벨론 나라 이후에 바사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렇게 네 나라가 있죠.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꿈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참 신상이 나옵니다. 근데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다음에 종아리와 발은 이제 철이로 돼 있고, 발에 그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다 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의 머리와 정금은 바벨론이요, 또 은을 나타내는 것은 바사 왕국이고요, 놋 그리스, 그 다음에 철과 진흙. 그래서 결국 사람이 뜨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전부 전부 부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참 힘으로 이렇게 마지막 나라인 로마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디테일하게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좀 설명을 이제 보류하기로 하고요. 그저 마지막 그 중간기의 마지막 네 나라가 이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의 이란 부분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정도 아시고요. 또 7장, 다니엘 7장에 가면은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첫 번째 이제 짐승을 보게 되는데,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이렇게 달았다 하는 그런 그 사자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를 얘기합니다. 사자가 얼마나 참 힘이 셉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독수리의 날개까지 달았으니까 상당히 참 힘이 부강한 나라.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곰, 이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 이것은 바로 아까 바사 왕국이 그 옆에 있는 동쪽과 남쪽에 있는 애국과 이제 바벨론과 또 저쪽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이 나라, 세 나라를 이제 점령한 것을 의미해서 새 갈빗대를 이빨에 이사이에 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여기에 보면은요, 표범인데, 표범의 형상을 가졌는데, 나는 새 있죠? 그 새의 날개 넷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날개 넷이 뭔가, 표범은 우리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또 날개 넷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나오는 네 왕조, 톨레미 왕조와 셀루키드 왕조와 다른 두 왕조, 그래서 네 왕조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의 그 마지막에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 이제 10뿔이 있고 그 10뿔 가운데서 아주 현저한 작은 뿔이 나오는 거, 이것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이 10뿔과 작은 뿔에 대해서 또 디테일하게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또 8장에도 보면은요, 꿈이 나옵니다. 꿈이 나오는데 이 수양과 두 뿔을 가진 수양, 그리고 한 뿔이 다른 한 뿔보다 더 긴 그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사를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사는 메대를 정복하고,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이제 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뿔이 더 길다 하니까 바사가 더 이제 힘이 있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수양, 여기에서 다니엘서 8장에서 얘기하는 수양은 바사를 얘기하고요. 또 수염소는 그리스를 얘기하는데, 현저한 뿔 넷이 나온다. 이것도 결국 수염소 그리스, 거기에서 현저한 뿔 하나, 그러니까 참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고, 거기에서 현저한 뿔 4개가, 이 처음에 현저한 뿔 하나가 이제 참 쓰러지고 없어지고 이제 현저한 뿔 넷이 나온다는 것도 결국은 이 네 그 왕조로 인해서 그리스가 다스리던 그 나라, 그러니까 영토가 네 군데로 이렇게 분할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4절로부터 27절에 보면은요, 이 마지막 때 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이건 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로부터 27절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24절에 보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70일에 내 백성과, 그러니까 다니엘 보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내 백성들,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70일에가 무엇인가, 70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일에는 이 70일에 7 years, 그래서 70 곱하기 7 하면은 490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표에도 제가 표시를 했지만 70 곱하기 7 해서 490년을 내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정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도표에서요, 여러분 이 화살표, 이 화살표가 쭉 있습니다. 이 시간이 흐르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25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약 458 BC에 그러니까 바사 왕국 시대 때 고레스 왕 때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은 458년에 있었기 때문에 458년부터 70일에를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일어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날 때까지, 일어나기까지가 뭐를 말하는가? 이 458년부터요, 여기에서 25절에서 얘기하는 7일에와 62일에, 그러니까 7 플러스 62 하면은 69가 되죠. 69. 그러니까 69일에 69 곱하기 이제 7 하면은요, 그러니까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하면은 예수님이 침례하는 시기와 이게 침례받는 시기와 이제 동일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69일에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요, 여기에 이방인의 때다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 여기에는 오늘 우리 70일에서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이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이 이제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26절 보면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고 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중 재림하고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랩처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이 7일에, 마지막 7일에 동안이 나오는데, 이게 7년 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7일에가 아니고 한 일에죠. 70일에 중에서 아까 69일에가 빠지고 나머지 한 일에, 그래서 이 7일에 동안에 이게 환란기가 됩니다.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들림받고, 그때에 이제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공부하고 하는 동안에 벌써 시간이 이제 전부 다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를 좀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전체를 다 하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구약 시대가, 구약이 전부 끝나고 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오늘날 우리는 많은 중간기,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이 바사라든가 그리스라든가 로마, 이러한 나라들이 일어난 것이요, 다니엘 시대 때는 이러한 일들이 참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오늘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도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오늘 이만 여러분과 작별을 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 뵙고, 그때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좀 우리가 잠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사복음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승리하시다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GSTV 가족 여러분, 지난